고린도후서 10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역할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도록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도록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담대함과 온유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적이지 그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바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지도자 바울의 일관성의 문제를 비난한 것은 결국 사단에게 그들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봉사의 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감당해야 할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면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자신을 영적 자녀들에 대하여 의무를 잘 감당하는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보호, 영적 지도자들의 임무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마음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급.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룬 자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린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까? 고난. 바울은 복음과 그의 사역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시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허락. 사단이 욥과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사단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싸우려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바울은 자신을 이 시련에서 구원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셨고 그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경. 바울은 자신의 신체적인 약함보다 성도들의 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고린도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베품도 자식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고 바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을 슬프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습니다. 실격된 사람들. 어떤 교인들은 결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촉구합니다. 헌신적인 사람들,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평화와 순결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성장을 자극하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